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유대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성경의 엑기스, 복음을 딱 표현하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이 배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생,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공간복음을 두루 살펴보아도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중생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본문은 거듭남, 중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오늘은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지난번 나눴던 그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잖아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선포하셨거든요.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2년 뒤에도 똑같이 반복하는데요. 이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감히 누구기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한번 우리한테 일으켜봐라. 너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가? 이에 주님은 성전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게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 보면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본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주님이 행하시던 기적을 보고 주님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아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게 분명하죠. 하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는 인생의 실수의 대부분은요, 사람들을 잘못 봐서 사람들을 의지해서 생겨난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친구를 믿고 보스를 믿고 직원을 믿고 그랬다가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장 무섭게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심하고 행하는 일도요, 지키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별것 아닌 일에 갑자기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내 안의 감정을 내 자신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끝없이 참아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초연하게 받아들이셨죠.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주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잘 아신다는 거죠. 어쨌든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 니고데모가 누군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름은 니고데모이고 바리새인이었다 말하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히 지킨다고 자부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그 신앙인들이자 스승들, 그들을 바리새인들이라 불렀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수가 6,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들 중 훌륭한 율법학자나 경건한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었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큰 세력을 형성했다는 거죠. 둘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A member of Jewish ruling council. 당시 유대인의 관원이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는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종교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다스리고 법을 집행할 수 있었던 막강한 권력 기관이었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서 사회 지도층 인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경제적인 그런 능력도 있었던 거죠. 나중에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주 값비싼 향유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귀하게 모셨던 돈이 많은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겉으로 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는 스펙을 가진 자였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가졌던,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조금 더 알고자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왔겠죠. 그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행하신 그 기적을 보았고 전하시는 그 메시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엄격한 율법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기적과 부르심이 있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닌 것처럼 다가왔던 거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최고의 스승을 통해 모든 강의는, 율법의 강의는 다 들어봤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른 강의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의 겉으로 보기에는 스펙은 완벽했지만 그 가운데 남모르는 영적인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에게 배워야겠다 결심하고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기보다 어린 예수를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음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니고데모와 같이 사회적으로 실력과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 있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면요 뭐라고 해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곧바로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를 바로 아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마음속에 영적인 호기심과 갈급함을 아시고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죠? 질문이 뭐냐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바로 그가 궁금한 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말하잖아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보다도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에서 철저히 신앙생활했던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궁금증,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걸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힘들어하는 니고데모에게 곧바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서 강조하실 때 쓰는 말이 I tell you the truth, 이 말을 주로 쓰시는데요.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죠. 자기의 궁금증을 하시고 다이렉트를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는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나이 든 내가, 나이 든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냐, 본어긴 하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밑바탕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 혼란스러운 거죠. 그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탄생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본어게인,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실체가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세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무슨 말입니까? 물은 회개예요, 사실은. 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결케 하는데 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주님께서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부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것은 죄를 회개함과 회개한 심령에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 부어지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만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아무리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죠. 아마 화낼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죄인,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에서 물과 이 중간에 과는 그리고라는 뜻도 있지만 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 즉 성령.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요. 즉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거듭나게 되는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후에 세부적인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법은 이 육체로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되는 건데 자신이 노력으로 내가 남들보다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러니 니고데모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율법을 따라 살았겠죠? 아마도 인간적으로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리더로서 남들보다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의로워지려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했던 것이죠. 또 남들이 즐기는 것도 하지 않고 남들이 먹는 것도 먹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치고 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으려고 애쓴 결과가 무엇입니까? 공허함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또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또 화가 나고 또 짜증이 올라오고 거짓말이 막 나오려고. 도대체 이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2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한 번 태어났지만 이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죠? 이 생명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영혼이거든요. 죄를 범함으로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혼이 다시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동물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먹고 자고 배설하고 결혼하고 다 동물들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죠. 다만 그들보다는 좀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뿐이죠. 이러한 삶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이제는 동물 수준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체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다. 거듭남에 대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지만 영의 부모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수행이나 선행을 베풀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부어주셨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좀 더 자세히 풀어줍니다. 6절에서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인격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성숙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육신이 아무리 성숙하고 철들고 아무리 인격을 수행하고 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은 육신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육체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 거듭날 수 없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아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거듭나면요 더 죄에 민감해집니다. 막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오. 무슨 말입니까? 거듭남은 육에 해당하는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다. 거듭남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식은 거듭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너무나 놀랍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혼란스러워하지 말라. 너의 인간적인 생각과 수준으로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하니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육으로 난 거죠. 육체적인 노력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전도 설교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들으면요, 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 졸린 거예요. 뭔 얘기 안 하지? 엉뚱한 얘기하고 계시면 졸리게 되었어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져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트이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해가 되고 성경이 재밌어지고, 그래서 영으로 영을 푸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영으로 이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죠.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의 특징이 뭐냐? 임의로 분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불어서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그죠? 이 전파라던가 이런 광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셀폰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죠? 셀폰 하나로 그냥 GPS도 되고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요즘은요 웬만한 카메라보다 셀폰이 더 잘 나와. 그러니까 편리해진 거예요. 뭐 야간 투시경, 우리가 잘 쓰는 이 전자레인지, 예전에는 전자레인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간편하게 탁 2분 누르면 그냥 딱 펴지잖아요. 리모트 컨트롤 탁탁 누르면 나오고,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인터넷 하고, 그죠? GPS 장치라던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확실히 보이듯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할 때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바람과 같다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설득하고 애쓴다고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을 임의로 주관할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도 너희가 주관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디모데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가?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에 보면요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광야에서 그죠?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불평 불만이 생기면 물이 없으면은 맨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막 원망하고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죠? 그때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못 깨닫고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자 살려달라고 리더들이 와서 모세에게 원하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합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달고 불뱀에 물린 자들로 하여금 노뱀을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불뱀에 물린 자 중에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사람들, 야, 노뱀 바라본다고 사냐? 이상한 얘기하네. 말씀 무시한 사람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죠. 믿어야 보는 겁니다. 보는 자마다 산다? 물렸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죠.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듭남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보는 자가 살아났듯이 너희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내가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너희도 산다라는 겁니다. 과정은 신비한 거죠. 그러나 결과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영원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날 때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은 우리의 공로와 수고와 살아온 날수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어느새 그냥 교만이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복음을 제대로 듣고 십자가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참여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될 수 있으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상황에 뭐 억지로 나올 수는 없지만 되는 상황에서도 못 나온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냐? 영생을 얻고 싶으냐? 너의 지식과 선행과 깨달음과 행위를 통하여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말이죠,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무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